경배 86장 부르겠습니다. 찬양의 은제라는 집이에요. 경배 86장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말씀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경배 362장 부르겠습니다. 362장입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예수님만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295장을 부르겠습니다. 295장입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 주시는 주
머리 함께 높여 온 천지 흘리고 저 찬송하니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없이 넓고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할렐루야. 297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97장입니다. 가시에 찔리셨도다 가시에 찔리셨도다 저 목자 기쁨 넘쳐서 큰 소리 외치며 내 잃은 양을 찾았다 다 기뻐하여라 저 천사마다 하는 말 그 양을 찾으셨도다 그 양을 찾으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주일 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에 갇히고
영원한 심판에 떨어진 저희를 불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100번을 고쳐주고도 은혜에 감사할 수 없고 내가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더라도 보답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 기억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선교의 현장마다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으로 영혼을 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위로와 큰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바칩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1장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시 27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나로 나를 대적하여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정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죄를 구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악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기재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지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의 수와 만나 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정군전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 새 봄을 맞이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메마른 이 심령에도 새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지난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미루고 또한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였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절기가 아니라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환경과 만남 속에서 두려움보다 기대와 믿음이 앞서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와 배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좋은 사람,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광교회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내며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서로를 돌보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낙심한 이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미움과 칭호가 깊어지는 이 시대에 저희들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이 땅에 덮게 하시고 상처 입은 관계들이 회복되며 갈라진 마음들이 다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이란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각국에서 어렵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일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신 우리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목사님이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참되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 심령을 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람의 칭찬보다 주님의 기쁨을 바라보게 하시고 섬김의 짐이 아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5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조카 은과 은이 통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성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의 일인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6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그들의 구하기에 능력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의 제목 기독교 읽어보셨습니다. 네. 네, 지금 아브라함의 신분은 조금 어중간한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 부족장이라고 부르기엔 좀 빈약하죠. 네. 그래서 그가 가고 가나안에서 어떤 뚜렷한 지도자의 위치를 아직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면 가나안 전투 때까지 가야 됩니다. 가나안 전투가 벌어지면 바빌로니아,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번성하는 도시가 하란이었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번성하는 지역, 도시는 아닙니다. 그 지역이 바빌로니아, 이쪽 그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 그 두 강이 만나는 그 지역이에요. 옛날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 지역이 되겠죠. 그곳에서 번성하던 4개 부족이 연맹군을 형성하고 가나안을 쳐들어오잖아요. 가나안에 확보해 놓았던 식민 국가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13년간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반란을 일으키고 안 바치거든요. 15년째 쳐들어올 겁니다. 이 가나안 아래쪽은요, 가나안 아래쪽은 요단 벌판이 되는데 요단 벌판은요 황량해요. 수량도 적고 또 주변에 강도 없고요. 그러니까 큰 짐승을 못 키우면 됩니다. 근데 소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고도 소돔 땅은 그래도 그 요단강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런 데는 수량이 좀 확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은 척박스러워요. 그래서 부족이 있더라도 크진 않습니다. 일단 뭐 먹을 게 부족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뭐 소떼와 낙타를 거느리고 있었지만 그건 이제 목적을 위해 있던 거고요. 주로 키우는 지는 양이에요. 큰 짐승을 많이 못 키웁니다. 풀이 그렇게 없었어요. 광야거든 유대 광야란 말입니다. 뭐 거기에 여러 개의 부족들이 이 또아리를 틀고 있으니까요. 그런 고만고만했던 겁니다. 그런 뭐 부족들 5개, 6개 해봐야 이 바빌로니아 지역에서 아주 그 잘 발달된 토지, 초지, 큰 짐승들 많이 키우면 되거든요. 잘 살 수밖에 없죠. 잘 사니까 영양이 넘치고 영양이 넘치니까 자식도 많이 낳고요. 사람도 건강한 거예요. 잘 먹으니까 힘도 세고요. 그런 걸 적어도 한 부족에서 2,000명 내지 2,500명 정도의 군사가 왔을 걸로 봅니다. 연합 군사면이 한 10,000명 정도로 추산하는 거죠. 성경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유대 지역은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척박스러워요. 척박스러우니까 먹는 것도 좀 부족할 수밖에 없고 자식을 낳는 것도 그렇고 병사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보면 길리는 군사가 저희가 고용하고 있는 군사가 318명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아골과 아스골과 마모레에 의해서 군사를 좀 이렇게 받아요. 근데 몇십 명 안 됐어요. 그래서 몇 명이나 왔는지 기록도 안 하잖아요. 기록할 가치가 없으니까요. 아브라함의 군사는 318명. 그걸 거느리고 올라가서 10,000명을 절단되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것도 밤새도록 진군해갔죠. 밤새도록 진군해 올라가서 그리고 격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진군해도 그 대상들이 두루다니는 바닷가 길을 가지 않았어요. 산비탈 길을 갔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산등성을 타고 간 건 아니지만요. 엄밀히 가야 되니까요. 그렇게 밤새 달려가서 그리고 그 밤에 그 10,000명을 절단되고 이건 아브라함의 전투가 아니죠. 이길 수 있는 전투가 아니에요. 지금이야 뭐 단 몇 명만 가더라도 여기서 미사일 날라오고 저기서 뭐 대포 쏘고 그러면 뭐 그냥 일개 부대 멸망시키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옛날에는요. 칼 들고 1대1로 싸워야 돼요. 화살 날려야 되고 창으로 찔러야 되고요. 세상에 318명이 가가지고 10,000명을 어떻게 당겨내겠어요. 그게 보면 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몇 대로 나누어가지고 마치 포위한 것처럼 말해요. 그래서 뭐 아브라함의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다 그러는데 318명이 포위했다 그럽시다. 그럼 10,000명이 수경제를 편성했어요. 10,000명이 수경제를 편성해놨으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넓어야 되겠습니까? 텐트 몇 개 쳐야 되겠어요. 그 텐트마다 화덕 하나 걸었을 테니까 그건 어떻게 했어요? 또 여기서 뺏어온 짐들과 또 갖고 온 전쟁 물자를 합쳐놓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게 포위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냥 다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원처럼 말이야. 아브라함 가가지고 소리만 지르고 이기는 전투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웠던지요.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뭐라고 불립니까?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의 세운 하나님의 장관, 하나님의 왕이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장관 이렇게 불립니다. 아브라함 입지가 그때 생겨요. 그래 아무도 아브라함을 엿보지 못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두려움이 이삭 때까지 내려가요. 지금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입지가 아직 없어요. 아직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입지를 만들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가나안에 내려갈 수도 아브라함이 사실 실수했잖아요. 그 심각한 실수죠.
자기 누이를 갖다 아내라 그랬으니까 물론 이복 누이니까 누이라 그럴 수 있다 그러는데 그 변명이에요.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걸 아는 겁니다. 그도요. 그런데 이 바로가 말입니다. 그 눈에 사라가 얼마나 이뻐 보였든지 아브라함이 75세, 사라는 65세 되겠죠? 65세나 66세예요. 참 지금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66하고 사라 66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쨌든 말이죠. 얼마나 이뻐 보이든지 그 많은 이 소와 양과 약대와 그렇게 나와 있죠. 남자와 여종, 금과 은, 패물을 줬다 그랬어요. 그걸 주고 데려간 겁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홀이 나눴던지 말이죠. 사례를 손도 못 대고 말입니다. 날이 세 개가 무겁게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요. 네 아내를 갖다가 왜 그 아내 누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죄를 지을 뻔하니 만들었다. 왜 이랬더니 막 야단을 쳐요. 분명히 죄지을 단추를 아브라함이 제공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편을 드십니다. 그 이유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 메시아 그 족보를 이어가게 하기 위하여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바로는요.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그걸 버릴 패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여러분 이미 피라밋이 있었어요. 올라가요 여러분. 물론 그 내용은 뭐 보잘것없습니다. 의학 서적이 있었어요. 피라밋이나 있는 45도 창은요.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 아브라함은 꿈도 못 꿀 그런 기능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 45도로 이렇게 뚫려져서 하늘을 관찰하고 있는 창이 뭔지 몰랐어요. 근대에 들어서 발견된 거 아닙니까? 그게 황도대를 관찰하는 창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뭘 말합니까?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라고 하는 지식이 이미 있었다는 얘기예요. 황도대에 나타나는 별자리 관찰하고 있었어요. 이런 애굽의 바로가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사람한테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냥 콩깍지가 씌어갖고 말이야. 그날 밤 그냥 데려가 버리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교육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훈련시키고 계셔요. 지금 이 사건을 거친 다음에 아브라함이 뭘 느낍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시면 바로 같은 사람을 이렇게 떡주무르듯이 해놓으시는가? 어째서 이렇게 나를 야단치면서도 재산도 안 뺏어가고 준 재산 다 줘갖고 보내는가?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사건이 뭡니까? 가나안 전투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에게 팍팍 가스라이팅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도 좀 이런 거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한테.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부쩍부쩍 달라지는 겁니다. 이러면서 물질을 가지죠. 강한 능력과 권세를 갖게 되어지죠.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강한 전투력을 갖게 되어지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의로운 부자가 여러 나와요. 한둘이 아니죠. 족장이 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랬죠. 야곱은 좀 빼도 됩니다. 요셉이 그랬죠. 의로웠어요. 욥도 그랬죠. 다윗도 의로웠어요. 그가 남겨놓은 성전 건축 자료를 보면 우리 입이 벌려서 안 다물어져요. 정확한 걸 제가 수시를 안 갖고 왔습니다. 금만 해도 몇백 톤입니다. 여러분. 갖다 놓고 계산하는 걸 복잡해요. 그냥 한없이 뚜그라미 내려가야 되겠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부자들을 정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요, 이 편향된 시각 두 가지가 생깁니다. 그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부자가 된다. 그러므로 불을 부여야 된다. 기도만 하면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또 장사도 잘 되게 해달라. 또 의사들은 병원도 잘 되게 해달라. 막 그냥 물질을 복을 달라는 겁니다. 그럼 죄를 안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죄를 같이 지어요. 낙태하면서 병원에 복 받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낙태받는 여성들 더 많이 데려다 줘야 되죠. 프로포폴 놓는 의사가 병원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프로포폴 받으신 사람 데려다 주셔야 됩니까? 자기 하는 일에 대한 윤리성을 점검 안 합니다. 이 시각에 대해서 두 가지 편향적 시각이 생겨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물질을 같이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바로 이걸 빼앗아 갖고 주시잖아요. 이 범죄가 20절에 가면, 범죄라 그랬습니다만 아브라함 좀 문제죠. 20절에 가면요, 또 저질러요, 아브라함이. 이번에 어디 가서 그럽니까? 그날에 내려가고 아비멜렉을 만나가지고요. 근데 아비멜렉을 만나가지고 자기 그 아내를 갖다 누이라 부르는 건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냥 지나가 주셔요. 한 번 더 훈련시키시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거기 내려가서 막 물질을 많이 얻잖아요. 부자가 되어져요. 근데 그냥 두셔요, 하나님께서.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해주시지 않느냐. 우리가 물질을 구해야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사람들이 볼 때 시기할 정도로 잘 살아야 돼요. 기독교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가난하고 맨날 돈 꾸러 다니면 안 된단 말입니다. 돈을 꿔줘야죠. 그런데 또 한 시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봐라, 무슨 돈이 있었느냐. 제자들을 봐라, 무슨 돈이 있었느냐. 바울을 봐라, 무슨 돈이 있었느냐. 그럽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야 된다. 가난하면서 경건이 나온다. 그것도 일부 맞는 말이긴 합니다, 여러분. 가진 게 없으면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뭐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병이 들든지 감기가 들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 나가 엎드려야 돼요. 엎드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병원에도 함부로 못 가요. 병원비가 얼마인데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건이 가난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도 일리 맞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은 가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데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많아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은 부에 대하여 두 가지 분명한 시각을 말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서 부자를 만드시는데 그들이 의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불의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받아요. 그런 사람 지켜놓고요. 불신자니까 지켜놓고 기독교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 중에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모든 의인은 아니에요. 그중 일부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들이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부자들은요, 정죄받았어요. 그 불을 받을 때는 의인이었는데 불을 받고 나서는 정죄받을 만큼 악인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셔서 물질을 주셔서 부자가 됐는데 물질을 받은 부자는 또 정죄받는 거죠. 이 두 가지 시각이 성경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요, 그 당시 부자들에 대해서 무서운 저주를 품었잖아요. 이사야도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부자들 많잖아요. 그 부자들 향해 뭐라 그럽니까? 마산에 암서더라 그럽니다. 마산에 암서들. 막 먹고 살이 투실투실 쪄갖고 막 내일 모레 꼭 잡아 먹어야 되는 암서들. 그 바산이라는 데는 헤브론 산 밑에 있었고요. 아주 초지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큰 집에서 넉넉하게 키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저주죠. 욕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는데 그 복을 받은 부자는 정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칭찬받는 부자가 많습니다. 이 부자들을 보면요, 돈을 의롭게 사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경건한 덕행이 탁월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아브라함에게 물질을 맡기셨어요. 근데 물질을 맡은 이후에도 의로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의로워서 물질을 주셨고 물질을 받아가지고 의롭게 살았으니까 그 물질을 의롭게 쓴 게 아니냐? 의롭게 썼다는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물질을 막 쓰라는 얘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을 깨끗하게 써야 돼요. 의롭게 써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칭찬하는 건 뭡니까? 물질을 의롭게 써서 칭찬하신 게 아니라 물질을 받은 그가 지속적으로 의롭기 때문에 성경은 칭찬한다는 사실입니다. 뭘 말합니까? 물질이 있어도 없어도 그건 의롭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도 있는 거죠. 떠나버린 사람도 있죠. 하나님 주신 물질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타락에 빠지는 사람, 대표적으로 솔로몬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소유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죠. 돈을 신뢰하고 돈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고 하는 세 번의 분명한 정명서를 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에서 부름받을 때예요. 그 하나님 눌러 살았다고 하면 아버지 유산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 대가가 보통 부자입니까? 단순한 부족자이 아니잖아요. 그 큰아들 이름이 하나님이고 작은아들 이름이 나홀이고 그리고 셋째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막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이름 아브라함이 살던 성이름이 하란성 나홀성으로 바뀌어요. 북한에 가면 김영직 도시가 있잖아요. 김영직 씨가 있잖아요. 김정은이는 김정은 씨를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종로라고 하면 세 종로 있어요. 길만 하는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 이름을 짓기도 하고 거리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런데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 그 도시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집안이 누굽니까? 데라예요. 그럼 그 집안이 원주민입니까? 데라가? 하란이 원주민 아니에요. 우르에서 온 사람이에요. 똑같은 메소포타미아 문어권이긴 하지만요. 흘러 들어온 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강한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행사했든지 도시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데라의 가족이 하란에 갔을 때요. 하란이 대학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란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가정보다 데라의 가정보다 훨씬 더 문명화 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두각을 나타냈어요. 거기 있었다고 하면 아브라함은요. 아마 수월찬 유산을 받았다고 봐야 되죠. 근데 다 포기해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 가족만 나오려고 하는 게 사실 금이랍니다. 왜냐고 하면은 그 메소포타미아 문화권, 메소포타미아 그 부족 동맹체를 벗어나면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면 다른 부족 연맹체로 들어가요. 전쟁이 일어나서 몰살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금이라니까 롯 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 소유로 규정되어진 그것만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걸요.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시고 나니까 그가 마물의 상수리 숲을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밤에 당장 나타나시죠. 나타나시면서 아브라함을 영접해 주시잖아요. 마치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뜻이 나타나셔요. 아브라함이 사실 감격스러웠어요. 그 천지 그 아는 사람이라고 없는데 아닙니까?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가 잡혀가면 그 떼물살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요. 근데 거기 갔는데 하나님께 따뜻이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기 때문에 힘을 얻어요. 아,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구나. 우르함에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래서 감격스러워갖고 재난 쌓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을 위해서 불을 포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여와 돈이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롯과 더불어 재산권의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자기가 먼저 유리한 지역을 차지하지 않아요. 이거 후련족들이 그 사회생활 규약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누지에서 누지 특파는 6,000개가 발견되면서 후련족들의 사회규약, 사회생활이 자세히 기록되어 나왔습니다. 항상요 연장자가 우선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회규약이에요. 사회법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요 롯을 제쳐놓고 네 재산 관리하는 사람들하고 내 재산 관리하는 사람이 부딪히니까 내가 먼저 좋은 데 찾아갈 테니까 너는 나머지를 차지해라. 이렇게 말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카한테 무조건을 줘요. 너 가고 싶은 대로 먼저 가라. 그래서 우리가 같은 핏줄에 싸워서 되겠니? 우리가 따라 살자. 땅도 이렇게 넓은데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롯을 먼저 뜨라고 그래요. 그래서 롯은 물이 눅눅한 거, 나일 그 요단강에 그 물이 이렇게 영향을 비치는 그 소돔과 고모라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동생 같았다고 말하죠. 요단 들리기 비하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만한 데였어요. 사람이 잘 사니까 또 물질도 있으니까 짐승도 많이 키우니까 뭐가 발달합니까? 돈이 많으니까 문명이 발달하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 쾌락도 발전하겠죠. 결국 못 나오잖아요. 심판이 갈 때까지. 그래서 그는 우선 그걸 포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마물의 상수의 숲으로 가죠. 그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한다 주셔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고 쳐다봐라. 오른쪽 왼쪽 아래 위에 다 쳐다봐라. 네 눈길 닿는데 네가 발로 밟는데 내가 너한테 다 준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그러셔야죠.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막 이런 꿈이라도 좀 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롯을 포기했던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위로예요.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선택이었지 롯은 아닙니다. 롯을 거기서 같이 치게 되셔요.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행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인도하셔요. 다음에 세 번째 부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바벨론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어요. 사개국 연합군이 와가지고는 이 요단 들녘 남쪽 지방에 있던 그 남쪽 지방 아주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완전히 그냥 뭐 파멸로 몰아넣고 뭐 그냥 여자들하고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사로잡아가고 남자들은 그냥 또 놔둡니다. 군인들은 죽어요. 그리고 노인들은 좀 놔두고
그 농사를 지어야 또 와가지고 농사 수탈해 가고 좋은 가치 갈 수 있으니까요. 그 여자 아이들은 자라가요. 여자는 애기를 놓을 수 있고 아이들은 자라나서 전사가 되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붙들려 간 겁니다. 전부 다요. 이 아버님이 보고 봤어요. 그날 밤에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밤새 따라가서 아주 돌려버립니다. 그러고 나서요. 빼앗길 것 다 찾아와요. 사람만 찾아옵니까? 아니죠. 빼앗길 때 재산까지 다 찾아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왕이 우리한테서도 재산도 빼앗고 사람도 빼앗아 갔는데 사람은 돌려줘라. 재산은 네가 가져라. 그렇게 말해요. 아마 과거에 아브라함이라면 아멘하고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을 무엇이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이 신발매는 끈 하나 내가 안 받는다. 나한테 다 준다. 그러나 병사들과 내가 부리고 있는 병사들과 그리고 나한테 병사를 불려준 아골과 그 아스골과 마므레의 내가 도움받았던 용병들에게 이걸 줘야 돼. 굴비만 타나가는 다 돌려줘.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한 재산 늘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네가 나를 치북케 하였다. 이 소문이 날까 봐 난 안 받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람이 주는 것하고 하나님이 주는 걸 구분했어요. 그게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돔 왕으로부터 어떤 재물도 받지 않았어요. 우리 하늘과 땅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버는 것은 이 사람 인생의 주요 관심사로 삼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막 죄를 있는 대로 다 짓고 돈 벌기 위해 가지고 그게 기도까지 해치우거든요. 이런 사람은 정말 사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형제가 자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용어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끊는다 그러죠. 옛날에 그 절교가 있었어요. 절교가. 근데 요즘 절교라는 말 씁니까? 안 써요. 뭐라 그럽니까? 손절이라고 그러죠. 손절. 절자가 들어가니 끊는 거죠. 손은 뭘까요? 이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손해라는 얘기예요. 손해. 무슨 이게 경제 용어예요. 절교라는 말은 유교 용어인데 손절이라고 하면 경제 용어입니다. 다시 말했어요. 내게 손해를 끼친다고 하면 누구든지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부모도 끊어요. 경제적인 이익을 안 주면 부모도 끊어버립니다. 손절해요. 손해보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10대, 20대가 왜 보수주의로 기울어졌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기독권 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침탈을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세대는 경제를 따라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돈을 따라 모든 것이 다 움직여져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손절이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여러분 손절이라는 말 입에 올려서도 안 돼요. 아멘 하세요. 기독교에 쓸 말이 있고 써서 안 되는 말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에 손절이라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네가 나한테 손에 끼치니까 오늘부터 절교한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입에서 나와서 안 되는 말이죠. 경제적 손해를 끼치더라고요. 이걸 불쌍해야 돼요.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할게.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미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유함을 얻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욥을 봅시다. 욥은요. 처음부터 시험받아요. 욥 1장부터 시험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열린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했는데 사단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무슨 믿음? 내 종 욥을 보느냐? 나는 그런 생각하면 기분이 좋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욥은 사실 의롭고 정직한 사람인데 그건 하나님 복을 주셔서 부자로 살기 때문 아닙니까? 당장 거지로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 욕하고 떠날 겁니다. 그때도 믿음을 지킬까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냐? 그럼 네가 그 생명이나 몸에는 손대지 말고 물질만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물질을 아주 하루아침에 다 틀어버립니다. 어쩌면 하늘에 벼락이 떨어졌는데 말입니다. 그 많은 말 수많은 양분에 붙어주고 버려요. 도둑질을 쳐들어왔는데 약태와 소떼를 다 훔쳐가 버립니다. 어쩌면 소떼, 양떼가 그렇게 약탈 때도 갈 때인데 말을 잘 들었을까요? 이야 하는데 말입니다. 수많은 약떼와 낙타가 다 따라가 버립니다. 이게 평범한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영의 역사가 있는 거죠. 많이 하는 겁니다 지금요. 소떼, 양떼가 몰기가 쉬운 거예요. 낙타떼가요. 그런데 막 끌는데 다 가버립니다. 하루쯤에 알거지가 되어버렸어요. 부자가 망하면 아무리 망해도 3년 먹을 게 있다는데 요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험이었죠.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딴 것도 쳐봐라. 그러니 몸을 쳐가지고 변이 왔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요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막 깨진 그릇 주가리 가지고 걸는데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걸고 노니까 말입니다. 이게 터졌다가 붓고 그러면서 그 벌레들이 신을 쓰니까 부득이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몰골을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도 참혹하니까 아내까지 나타나서 그렇게 살 빠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가버립니다. 친구들이 와서도요. 너무 참혹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삶에 사고가 났다든지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불이 났다든지 애난해야 가가지고 야 우리 기도하자. 내가 너 도와줄게. 돈에다 주고 오는 거죠. 참혹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 그걸 본 겁니다. 그 7일 7야를 할 말이 없어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 마귀가 아주 가락하고 못된 놈이에요. 욥을 막 혼으로 몰대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입을 열 때마다 막 능청말하기 시작하잖아요. 네가 죄가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네가 이 기회에 죄를 회개하고 좀 겸손해져라. 온갖 말로 그를 역청합니다. 욥이 시험 당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그래도 인간이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찾는 거죠. 먹고 살만한 거 다 벌써 다 빼앗아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숨기는 거예요. 그 건강하니까 하나님을 숨기는 거 아닌가요? 나가서 일당이라 받고 일하니까요. 편의점 나가서 알바라도 하니까 교회 나오는 거죠. 몽땅 다 빼앗기는 그래도 하나님을 숨길까요? 그 말 하는 거예요. 물질 빼고 건강 빼고. 저는 여러분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더라도 예수님 손 붙잡고 절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요. 여러분의 연세가 어느 정도 잡수고 나면은 90세, 100세 넘고 나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서울해야 돼요. 하나님 지난밤에 저 왜 안 데려가셨어요?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 건강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기독교인이 휘트니스 증후군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막 등산 가는 게 너무 즐거워. 등산 안 가면 딴 걸 못합니다. 운동 안 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요. 불신자가 좋겠는데 기독교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욥이 그랬어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막 열남매 다 가버렸죠. 열남매도 잔치하다가 그 바람 불어가지고 대들보가 무너져가지고 죽어버려요. 이런 처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재산 다 뺏기죠. 다 빼앗겨버려서 건강을 다 뺏겼어요. 근데 욥이 그때 빛이 나기 시작해요. 다 빼앗기고 탈탈 털리고 나니까 그게 진정한 영적인 광채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게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것을 뜻이 있으셔서 돌아가져 가셨고 그래서 내가 이적이 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억울할 게 뭐 있느냐. 빈손으로 왔다고 빈손으로 갈 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가난하게 살다가 죽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에 어쩌지 못하는 반듯한 신앙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처지 이해하실 수 있죠, 여러분? 일단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이었습니다. 근데 왕위를 잇고 나니까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입시연적 인물 아닙니까? 그런 모든 전쟁터를 직접 나가서 뛰었던 사람이죠. 그 밑에 또 훌륭한 신하들이 있었어요. 보통 장군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한 장군들이 있었어요. 다윗 자신이 이 골리앗을 그냥 뭐 물맷돌 하나로 그냥 보내버린 사람 아닙니까? 골리앗 찜쪄먹은 사람 아니에요? 골리앗의 키 추정치가 290cm예요. 갑옷이 57kg고요. 그 휘두른 배틀체가 뭡니까? 창대가 배틀체 같아가지고 7kg가 넘었어요. 이 인간입니다. 그 쇠로 만든 갑옷을 뛰어댕기면 부딪히기만 해도 다 죽어요. 그리고 물맷돌 하나를 보내버렸잖아요. 그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다윗이 나타나고 법계가 나타나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룬 왕국입니다. 그 다윗 수간에 전쟁이 많았지만 침략당한 적은 거의 없잖아요. 다윗이 가서 침략한 적은 있어요. 이제 솔로몬이 그런 나라를 받아보니까 자기는 아버지 발바닥 못 쫓아가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걱정이 됐든지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출발은 좋아요, 여러분. 세상에 저도 좀 이런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요. 1000개의 번제단을 배설해 놓고 하나님 앞에 그 번제단마다 염소를 그 소를 다 드린 겁니다. 지금요. 1000개의 번제단을 배설했죠. 1000마리의 소를 드렸죠. 이 장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좀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도 얼마나 기쁘셨는지 그날 밤에 다녀 나타나잖아요. 내가 너한테 뭐 줄까? 그랬더니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그게 진심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과 일치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고 성령님의 감동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칭찬 많이 하십니다. 있는 놈 칭찬, 없는 칭찬 전부 끌어모아다 칭찬하시고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줄게. 물질도 주고 부귀도 주고 다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했어요. 물질을 받았는데 물질에 깔려 죽었습니다.
영화를 받았는데 영화에 깔려 죽었어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그런 모든 걸 다 해봤습니다. 그 스스로 씻으면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 찼지요. 막 쾌락의 극한까지 가봤습니다. 모든 걸 다 해봤어요. 그게 의미가 있는가 싶어가 쾌락도 누려보고 연구도 해보고 밭도 바꿔보고 포도원도 또 해보고 말입니다. 모든 걸 다 해봤습니다. 끝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말이 뭡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리고 그돈 많이 뿌렸어요. 헛된 길로.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읍시다. 아멘. 이거 믿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꼭 기억하세요. 노아시대의 사람들이 사고 팔다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팔고 제가 시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제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말은 분산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헬라어 라틴어는요 아주 정교한 언어입니다. 시간과 관련되어진 다양한 조건들이 주어지는데 그걸 분사라 그러는데요. 현재 분사가 쓰였어요. 현재 분사는 과거에 시작된 행동을 지금까지 계속 반복하는 걸 말해요. 계속 반복하는 거. 사고 팔고 하는 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돈이 시대가 된 거예요. 노아 시대가 그렇게 많이 했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얼마나 지금 번성하고 팽창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 솔로몬을 억압하는 부자로 바꿔버리잖아요. 자기도 말하고 자기가 억압하는 부자가 되고 나니까 걸리는 사람까지 다 많이 버려요. 똑같이. 그 국가는 둘로 쪼개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받았으면 정당하게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정당한 사용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어쨌든 부의 최종적 소유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월급 100만 원을 받더라도 이게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연봉 1억, 2억, 3억을 받더라도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여기서 물질의 사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세속적 사치를 멀려야 됩니다. 돈이 많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목사님 간증 말씀드렸죠. 계란 부치기 한 게 9,000원 주고 사주는데 처음에는 그냥 부속으로 딸려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 뭐 미슐랭 스타를 뭐 3개 받았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몇 군데 안 된대요. 그 한식집이 그렇게 미슐랭 3개 받은 집은 저기 하나를 간 겁니다. 카노닉하면 그 1인분이 50몇만 원이고 전 자기는 계란 프라이를 좋아하니까 계란 프라이는 안 나오네. 그러니까 시킬까요? 그래. 시켜야 되나? 시켰어요. 그 3개가 4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키면 이거 그냥 안 주나? 그래. 아니요, 돈 받아요. 얼마 받는데 한 개 9,000원. 계란 9,000원 입맛이 딱 떨어지는 겁니다. 계란 9,000원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란 2판인데 계란 3판인데 그러니까 뭘 그렇게 먹는 사람이에요. 계란 후라이 한 개 9,000원씩 늘 먹는 사람이니까 그래 시키는 거예요. 뭐 보니까 다 먹지도 않아요. 한 입 빼물고 내놓고요. 그 다 먹고 자기가 다 먹고 싶더라는 게 아까워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죠. 기독교인들 잘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럴 때마다 늘 기억하실 게 뭡니까? 북한에요. 해마다 아사자 나와요. 잊으시면 안 돼요. 사하라 남쪽에는요. 7세 이하의 교육이 없습니다. 사하라 이란은요. 6세 이하 아이들의 40%가 아사에 직면해 있어요. 제가 아는 얘기가 아니고 유엔 통계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그대로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대로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 에게 물질 주셨는데 나 혼자 몽땅 쓰는 건 온당치 않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발부둥입니다. 여러분. 많이 주셨든 적게 주셨든 나 혼자 몽땅 쓰고 죽으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나누고 있어야 돼요. 그럼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구약에 보니까요. 3년에 한 번씩 떼는 11조는 전부 구제비를 썼습니다. 11조에 3분의 1을 구제비를 더 쓰세요. 하나님 앞에. 돈 쓰라 그러니까 아멘 안 하죠? 아멘. 이게 구제 표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물질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필요한 물질을 위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데 저한테 얼마를 주십시오. 언제까지 주십시오. 이 기도가 의로운 기도가 되는 겁니다. 단지 소유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지상의 세력 확장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욕심입니다. 쾌락이 정욕이죠. 주는 안 들으십니다. 혹시 물질을 얻더라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똥칠하는 사람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맑고 깨끗한 정신 갖고 살게 해주시고요. 병 고친다고 남은 생에 흡비하지 않도록 건강 주십시오. 그리고요, 우리 성도들 좀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립니다만 기도하고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 영원롭게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과 관련해서 바르지 못했던 것 회개하시고 바른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해주시고 우리 물질의 복을 달라고 간절히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영성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받아 살게 하시고 주를 섬기며 이웃들을 돌보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예수 믿는지 지키지 않으시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내 삶을 위해서 베풀고 섬기고 돌보는 삶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저와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어떤 흐름에도 넘어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에 굳게 서게 하시고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권능을 따라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필요함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맑은 정신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으며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세의 기회가 병고치는데 흠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식년까지 바쳐 주님 앞에 충성하는 남은 시기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천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가난하고 핍전해서 피곤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베풀게 하시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순간을 될 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건지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승대 사람들을 돕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들을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건지고 육신의 삶까지 건져내는 일을 하시고 주시는 빛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깨어있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복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에 저희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누추하고 낡은 육신을 궁궐로 삼으시며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절대 순종하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반듯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내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를 내 삶의 원리로 수용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주 앞에 맡겼사오니 물질의 부유함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일생 동안 땅끝까지 이르러 영혼을 건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존귀한 일꾼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부르겠습니다. 3절 부를 때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보다 영원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보다 저 땅 위에 죄목을 넘은 보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용서하셨네. 하나님 가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 헌신합니다.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드렸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물을 받으신 입체는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품에 품으심이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손으로 하는 일을 번성케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물질의 소득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존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그 물길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복종을 바치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3장 21절 다 외우셨죠? 이 백성과 같이 외우겠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한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국가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또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가짜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게 현혹되시면 안 돼요. 어째 중국이 곧 망할 것처럼 생각하고 촌이고란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그 비옥한테 그런 거지 우리한테 그런 거 아닌데 아주 교활해요. 30년 넘도록 전쟁 없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는 차처럼 준비해온 나라가 중국이에요. 우리한테 여전히 무섭고 버거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야욕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중국 편에서 가지고 나를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도 그런 일을 멈추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 교회 해산법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통과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좀 시끄러워지겠죠. 가을에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지금 이걸 거부권 행사하고 있는데 거부권 행사 못해요. 왜냐고 하면 현대 정치는 정당 정치잖아요. 정당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대통령 쫓겨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보십시오. 그렇게 개혁 의지가 있었지만 당 내에서 후원을 안 해주고 협조를 안 해주니까 당 내에 기반이 없으니까 대통령이라도 쫓겨나는 겁니다.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 보세요. 그때는 그 야당 그 국회의원이요. 그 여당 국회의원이 100명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떨어지고 나니까 막 얼마나 거세게 다녔어요.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거리에 들어놓고 막 보통 금식하고 때를 찌어가지고 소리 지르고 말입니다. 법원 앞에 가서 국회에 가서요. 결국 지켜야 되잖아요. 이걸 눈으로 똑똑히 본 분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번에 국회 교회 판례법이 올라오더라도 혼자 그거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통과된다는 걸 기정사실로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법이 어떤 건지 말씀드릴게요. 종교와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 제안하는 법이 있는데 하나는요. 헌법 20조 제22항입니다. 20조 2항. 여기는요. 대한민국 국교를 인정하지 않으며 그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여기에 이제 그 종교 폐쇄법이 원리가 됩니다. 또 하나는 민법에 있는데요. 민법 38조입니다. 민법 38조가 법인 설립의 취소가 들어가 있어요. 법인 설립의 취소. 근데 종교 법인에 관한 항목은 헌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법인의 목적 이외에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목적 이외에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을 위협하거나 공익을 해야 한다. 굉장히 포괄적이죠. 이제 어떤 것인지 규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법은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고 하면 이 항목을 만들어 놓으면 그 항목이 수백만 가지 항목이 돼요. 그럴 수 없고 포괄적인 법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 법과 그 민법 38조하고 헌법 20조 2항을 지금 말하자면 일종의 교합을 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민법을 개정합니다. 그 개정의 내용이 세 가지가 더 들어가요. 하나는요, 그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명시됩니다. 어떤 사유인가 하면은 법인의 정교 분리의 원칙을 위반하여 선거, 정당, 후보자와 관련해 조직적 반복적으로 정치에 개입하여 공익을 해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을 법인을 취소시키고 법인을 해체하는 거죠. 종교 법인이 해체되니까 교회가 해체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선거와 정당과 후보자, 정당과
선거가 후보자. 그러니까 정치인에게 돈 주지 말라는 얘기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당이라고 그랬죠. 정당이 개입되지 않은 어떤 이 정치 집단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정당이 다 개입돼 있어요. 가입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동성애 반대자들, 동성애를 정당하다고 통과시킬 경우에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시켜 갖고요.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조직적으로 반대하면 설교 취소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취소 안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요. 그 법인이 정부에 하고자 하는 일에 조직적으로 반대를 했으니까 이게 그런지 옳은지 조사해야 될 게 아니에요. 이 조사에는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와서 조사해 버리면 돼요. 핸드폰 다 뺐으니까 그 교회 모든 걸 다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정경유착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법인이 해산되고 나면요. 그 법인이 가졌던 모든 돈은요. 강제적으로 국고에 귀속됩니다. 막 이런 데 걸리는 게 없겠죠. 그러나 하나라도 당하고 나면요. 모든 교회가 몸살이지 않겠어요? 불교나 천주교나 이단들이 하나도 해당 안 돼요. 또 뭐 신천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각세하고 있으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 폐쇄분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교회 물들이기 쉽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 법이 도마에 올라가고 그리고 또 국회에 상정이 되고 그러면 한국교회 거세게 일어날 겁니다. 저도 광화문 집회에 나갈 거예요. 나라의 법과 교회의 법이 있습니다. 이 둘이 잘 조화롭게 나갈 때는 나라의 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의 법이 교회의 법을 무너뜨릴 때 우리는 교회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갖고 생명까지 내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음이 크게 하셔요. 이제 이런 설교를 한 지 우리는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이게 차곡차곡 저장됐다가 저도 저장할지 모릅니다. 가을에 차별금지법 다룰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차별금지법이 무서워요, 여러분. 저도 그거 자세히 들어가보면 놀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주민증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복종해야 되지만 그런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복종해야 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사 한 번 더 하시죠. 정신 차리고 잘 믿읍시다. 네, 일어나셔서 55장 찬송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평안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한 분께만 복종을 바치고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하며 하나님 한 분께만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보다